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어제도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탄식을 통하여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성전을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배경이 앞선 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었죠.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AD 70년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씀이죠?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들을 보고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요새 보면은 자기가 제2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네. 참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 자신이 결국 보혜사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문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때에, 그리고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이것도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어떤 면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징조들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뭐라고 얘기하죠? 무역이 단절되기 시작하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교역이 없어지는 거죠. 이 병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민족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소식들, 그런 것들이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뭐 이 병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싸우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세상 끝의 기준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온 민족, 온 나라에 전파될 때에 그때가 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얼마 정도 되느냐. 예. 이제 거의 뭐 95%가 이미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게 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끝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이 우리에게 있어서 비관적인 끝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끝이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뭐 기근과 환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온 세상 온 민족 끝까지 그것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인내하는, 참는다 하는 것, 아픈 거 참는다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약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이런 이야기는 습관에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습관에도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인내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확신하고 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체험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 예수 이름에 대한 체험,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있었던 사람들 속기 쉬워요. 분위기가 더 좋은 분위기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금방 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체험을 가지고 속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런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끝이 다가온다라고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우리 더 기뻐해야죠.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끝을 기대해야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속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땅끝 아니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예수 이름이 전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어서속히 오도록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들이 이제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시고 예수 이름을 체험하시고 속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소원 가지고 결단 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씻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